마음밭에 잡초를 뽑고 꽃씨를 심는다. 이 초기 불교에서도 이 법문을 보면은 상당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정운을 가꾸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많이 법문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부처님 경전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또한 부처님의 바른 노력에 대해서 아까 말에 얽매여서 그런 이 오해가 일어나듯이 부처님은 분명히 무아라고 그러셨고 하는 주체가 없고 행위만 있지 작용만 있지 주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에만 얽매여서 요 말 할 때는 요 말에만 얽매여서 바른 노력 이야기할 때는 그 말에만 얽매여가지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뭡니까?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게 뭡니까? 정원에는 꽃도 심고 좋은 나무 이런 거 하고 잡초를 다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잡초, 즉 번뇌망상을 없애주고 못 일어나게 하고 번뇌망상은 못 일어나게 하고 즉 아름다운 마음만 일어나게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바른 노력을 하는 이것이 수행이다. 즉 수행 이것이 도다. 라는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이 말도 그런 말이죠. 마음밭에 잡초를 뽑고 꽃씨를 심다. 이런 말인 거죠. 마음밭에 잡초를 어떻게 뽑습니까? 꽃씨는 어떻게 심습니까? 자, 꽃씨를 심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바른 노력이겠죠? 바른 노력이 아닌 꽃씨를 심는 거겠죠? 그럼 잡초를 뽑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초를 뽑는 것은 어떻게 뭡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애당초 잡초도 없고 꽃씨도 없지만은 애당초 잡초도 없고 꽃씨도 없지만은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은 결국 불편이 경험되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작용은 잡초고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 작용은 꽃인 거죠. 그러면 불편이 경험되게 하는 작용은 안 일어나고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하는 작용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한 거예요. 바로 도의 상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른 생각, 번뇌망상을 요거는 번뇌망상이니까 요거는 안 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결코 평온한 편안한 상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도가 될 수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마음밭에 잡초를 뽑고 꽃씨를 심으려고 하면은 벌써 도가 안 되는 거죠. 도가 안 되니까. 즉, 이래가지고서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는 거죠. 편함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잡초를 뽑고 꽃씨를 심는다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체가 상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상태가 되면.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말들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잡초를 뽑고 꽃씨를 심는다면 그럼 잡초를 뽑고 꽃씨가 심는 즉 괴로움이 경험되는 작용은 안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작용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 조건에 의한 연기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죠. 그것 또한 되는데 그러면은 어째야 원인작용이 되는 거냐? 즉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작용이 아니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를 뽑고 꽃씨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 잡초가 됐든 꽃씨가 됐든 그것이 작용되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러면은 점점
불편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런 마음 작용은 안 일어나게 되고, 도의 상태면은 바로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나고, 바로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 자유의 이런 마음이 경험되니, 도의 상태면 바로 잡초가 제거된 거고, 꽃씨가 심어진 거죠. 그러면 도의 점검을 해야지. 실제로 어느 것이 잡초냐 해서 뽑으려고 하고, 어느 것이 꽃이냐 심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죠. 말만 그럴 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책을 본다든가, 경전을 읽는다든가, 라고 할 때, 자꾸의 얽매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도라고 하는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점검,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부처님의 경전을 또 근거로 삼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은 어떻습니까? 한글로 번역해 놓은 부처님의 경전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죠? 부처님이 한글로 말씀하셨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한글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부처님이 그 말씀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부처님의 그 마음 또는 그 마음의 경험이 그대로인지 아닌지 이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번역해놓은 그 말만 가지고 많이 틀리니 할 수 없는 거죠. 한글 앞에 빨리어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어인데 그 빨리어로 기록한 것도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 자리에 받아 쓴 것도 아니라 500년인가 지나가지고 기업들 그동안에 계속 암송해 왔던 것을 암송 이렇게 왔던 것을 그것을 정리한 것이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제일 처음에는 안한 가습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암송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녹음시켜가지고 한 것도 아니죠. 암송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암송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또 혹시 우리가 경험상으로 많이 하죠. 어떤 말을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들었는지 내 생각으로 들었는지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죠? 전부 그런 거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경전의 작구를 가지고 많이 틀리니 한다는 것은 사실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바른 노력.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제가 맨날 예를 든다면은 인욕이 아니다. 말이 인욕일 뿐이다. 인욕은 참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 참는 것이 인욕이 아닌 게 아니라 참는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험이다. 말이란 그런 거다라고 이해가 된다면은 이런 말에 얽매여가지고 말로 가지고 많이 틀리냐 하지 않게 되는 거죠.